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날, 즉 여호와 앞에서 애곡하는 날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애곡할 때를 기다리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애곡할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돌아온 여호와의 궤는 분명히 돌아왔지만 사실은 실로라고 하는 그런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궤가 실로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아비나답 집에 있게 된 거죠. 20년 넘게. 물론 이제 더 오래 있었어요. 한 70년 이상 있었는데 지금 시점이 지금 한 20년째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궤도 돌아오지 못하고 성전은 없게 되고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늘 블레셋에게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 아무것도 나지 않은 상태, 늘 그냥 핍절된 그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날, 즉 애곡하는 날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때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얘기는 곧 사무엘이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기다려오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을 했다는 거예요? 애곡하지 않았어요. 애곡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20년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이제는 자기들이 할 게 없으니까 애곡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애곡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 그게 안 되면 그때 애곡을 하죠.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다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물론 현명한 신앙인이라면 이 상태까지 가지는 않죠. 이제 현명하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 가는 거 보면 뻔하다. 내가 이제는 두 손을 들어야 된다. 알죠. 그러면은 수고는 덜해요. 근데 그걸 모르면 끝까지 가봐야지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완전히 가서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을 때 돼서야 이제 내가 비로소 두 손을 드는 거죠. 수상안전요원이라고 그러나요? 왜 그 인명 구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구조할 때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 옆에 다가갈 때 어떻게 하나요? 혹시 보셨나요? 허우적거리는 사람 옆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립니다. 힘이 빠지고 가만히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허우적거리고 더 이상 이제 안 하면 뒤로 가서 머리를 잡고 물속으로 푹 넣어버립니다. 완전히. 힘을 완전히 다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끌고 어떻게 하냐면 붙잡고 같이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그래서 이 안전요원들은 절대 그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살려고 막 발버둥 칠 때는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애곡하는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서주시질 않으시는 거죠. 찾지를 않으니까. 늦게 왔다고 사실은 뭐라 그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었냐 하지 않냐 하시고, 그래도 늦게라도 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래도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쉬운 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때까지 좀 하지 말고 좀 진작에 좀 찾아가면 좋은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진작에 찾아왔으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동안은 풍성하게 좀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을 생으로 자기가 당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시간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본다면 좀 다른 편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러나 내 힘이 이제는 완전히 다 빠지고 없을 때는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의 괴가 돌아온 지 20년 됐다 그랬죠. 그러면 사무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호와께 돌아온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20년 지났는데 왜 안 했겠어요? 그럼 그때는 들었단 얘기예요? 안 들었단 얘기예요. 못 들었단 얘기예요. 내 힘이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 내가 믿을 만한 무엇이 남아 있었으니까 안 들었다는 얘기죠. 못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동안 많은 것을 선포하고 그래서도 안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 듣는 건 때가 있는 거구나.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듣는다고 화날 필요 있어요? 안 듣는다고 화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아직 제가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 할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마음 힘들어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안 듣잖아요, 이야기를. 그죠? 좀 커봐야 듣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죠?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자식일 때는 잘 안 들었습니다. 고생했죠. 고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시간을 우회하게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게라도 찾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러나 돌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자, 그러니 누군가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이야기를 안 듣는다. 그래,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자녀가 안 들을 때, 하나님, 그 아이가 너무 손해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히 듣는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 아이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깨닫길 원합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가 않아요. 제가 100번 얘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기다려 주셔야지, 해 주셔야지 저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못 듣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걷다 대고 화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화내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인생은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저는 잊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서 마지막에는 다시 불타오르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저는 종종 봅니다. 물론 고생은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애곡할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딱 정리하면서 떠오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노회를 하고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연신내 그 뷔페를 잡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연신내 그 뷔페집은 어느 이제 연신내 사거리 쪽에 있는 그 건물인데요. 그 아마 그쪽 동네 건물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좁아요. 이 주차장 내려가는 것들이. 그래서 이 지하까지 내려가는데 이렇게 원으로 계속 돌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주차장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갔는데, 다른 교회 차를. 근데 그때 이제 운전은 부목사님이 하셨고 제 옆에 또 장로님 또 계셨는데, 이제 이 부목사님이
그 좁은 통로 막 나선형 구조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워낙 좁으니까 차는 스타렉스 좀 큰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다가 이 회전 각이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이게 앞으로도 제대로 못 가고 뒤로도 제대로 못 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딱 놓인 겁니다. 이 부목사님이 엄청 당황을 했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막 하다가 차가 이제 막 거의 막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부목사님이 딱 핸들을 딱 놓더니 저 여기서 운전 못 하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제 옆에 있던 그 장로님, 이제 제가 그 장로님 잘 알거든요. 그 장로님은 운전에는 베테랑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그걸 운전하시는 이제 부목사님도 아세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는 장로님 앞에서 손을 든 겁니다. 근데 옆에서 장로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그 뒤로 입을 닫으셨거든요. 그러자 부목사님이 저 못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 이제 장로님께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대를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능숙하게 장로님께서 그곳을 빠져나오셨죠. 저도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나설 수도 없잖아요, 그죠? 물론 뭐 제가 운전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손님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그때 딱 나서서 해줬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부목사님 대단하시다. 첫 번째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장로님도 대단하시다. 제가 느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목사님 같은 경우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부목사를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부목사는 사실은 만능으로 인식이 됩니다. 뭐든지 다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론 이제 교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냥 부목사들은 1부터 10까지 다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못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든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목사님도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몇 번 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뒤로 해보고 그때 제가 이제 들은 생각은 저 목사님 부목사님이 이걸 한번 좀 돌파하려고 하시나? 근데 무리일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저는 속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서 딱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 때 저는 그걸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봤어요.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자, 그리고 장로님은 사실은 더 대단한 거예요. 장로님은 그 상황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막 그 배송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차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나와봐요. 제가 할게요. 진작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참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부목사님이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느껴지세요? 그 부목사님에 대한 배려죠. 중간에 끊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기다린 거죠. 그분이 저 못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그 장로님 중에서 저는 장로님도 대단하시고 부목사님도 참 대단하다.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 우리가 손을 들 때까지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놔드려야지만이 비로소 주님께서 내 운전대를 잡으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3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면서 두 가지를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문하고 있는 것은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은 남자 신과 여자 신이에요. 뭐 둘의 그선 풍요로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블레셋은 와서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문명이 앞서 있었습니다. 철기 문명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정말 잘 살고 있는 민족이 믿는 신이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았겠어요? 아주 화려해 보이지 않았겠냔 말이죠.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블레셋이 믿고 있는 이런 신들, 가나안이 믿고 있는 이런 신들을 우리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것들이 있으면 내가 뭔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것들을 내가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라. 이것이 곧 회개의 첫 번째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회개는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에 넘어서 또 하나 3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을 섬기라. 여기서 섬기라는 단어의 뜻은 시선을 고정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시선을 고정하다. 그러니까 초점을 딱 하나로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을 섬기라. 그렇다면은 그를 섬기라고 하지 않고 그만을 섬겨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고 이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게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럼 결국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도 초점을 가지고 쳐다봤고 하나님도 초점을 가지고 쳐다봤다. 함께 바라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시선을 지금 하나님만 고정한 게 아니라 이방 신에게도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에게도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눈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우리가 영적 간음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양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양다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지금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방신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두 개 다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회개가 처음에 이방신을 제거하는 게 처음이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한 분만 시선을 고정시켜라 라고 하는 게 회개인 겁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 두는 것. 이게 곧 회개라는 거죠. 자, 이제 회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이 세 가지로 좀 나타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물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두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을 하였다는 거죠. 이것은 내 생명을 이제 내어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죠. 의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겠죠. 더는 이방신을 쳐다보지 않고 이제 그들을 같이 품었던 것을 회개하며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초점을 갖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이러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스리실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두 개를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리며 그걸 바라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선은 한 분께만 두고 그분께만 구하고 사는 삶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혼잡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애곡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할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나에게 방법이 없다고 내 삶을 바라보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바로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하나님을 한 분만을 이제는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